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아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돌이 무더기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아내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또 외삼촌 라반이 이제 반드시 야곱을 강제로 출발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또 설사 만약에 출발하게 한다 그래도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그 아내들과 그 손자들을 빼앗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야곱만 이제 빈털터리로 홀로 이제 내쫓을 것을 예상했기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몰래 출발을 야곱이 합니다. 역시나 3일 후에 이제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안 외삼촌이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7일 길을 쫓아오는데 왜 쫓아왔겠습니까? 잘 가라고 쫓아왔겠습니까? 아니죠. 잡아서 이제 야곱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누명을 씌우고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야곱의 것을 다 빼앗고 뭐 강제로 다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이제 그 야곱만 내쫓든지 이제 할 마음으로 7일 길을 쫓아온 거예요. 뭐 손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딸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 분을 품고 달려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로라도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아주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났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라반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교만하고 아주 그 여전히 탐욕스러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보게 되면 외삼촌이 뭐
29절에도 보게 되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진 모든 그러한 너의 아내도 내 것이고 아들 손자들도 내 것이고 양떼들도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삼촌이 43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야곱의 이제는 결혼해서 야곱과 한 몸이 된 그러한 딸들이고, 또 야곱이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외삼촌 라반은 딸도 내 것이고 손자들도 내 것이고 양들도 내 것이다, 아주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라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제어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야곱이 또 중간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절대로 그냥 뭐 순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아서 정말 야곱 홀로 추방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라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참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정말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또 그 무리들이 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참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외삼촌 라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어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외삼촌 라반이 분을 품고 아주 악을 품고 말을 타고 7일길을 달려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하시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야곱처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끼리, 성도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볼 것은, 이제 그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그 드라빔을 내놓으라 그래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수호신 같은 건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집에 그냥 뭐 우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크기가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뭐 손바닥만한 거, 작은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수호신처럼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라헬이 16절에 보게 되니까,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이것을 훔쳤어요. 라헬이 이것을 훔쳤습니다. 왜 19절에 훔쳤어요? 그럼 왜 라헬이 그것을 훔쳤을까? 라헬이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뭐 무당한테 찾아간다든지, 뭐 점집에 찾아간다든지, 뭐 제사를 여전히 드린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라헬은 이제 자기가 처음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 야곱 남편 야곱의 집으로 갈 때 여러모로 두렵고 걱정됐겠죠. 그랬을 때 이 우상을 훔쳐가면 행운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거예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같이 뭐 서로 돕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을 착각하고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나 뭐 지위 권세나 이렇게 둘 다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내 돈도 의지해야지 뭐 사람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이제 숭배한 거죠. 이것은 라헬이 큰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외삼촌 라반이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라반이 믿음이 있어서 더 그렇게 했던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래서 라반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힘을 얻었을 때 자기에게 와서 또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자기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어떤 언약입니까?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라. 또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순수한 뭐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망받고 드러내니까 나중에 야곱이 다시 보복을 할까봐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약속을 맺은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걱정하는 대로 정말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그렇게 합시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그것을 마음에 원수로 그냥 새기고 그 원한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 보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정말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가서 자기 억울한 품삯 그거 다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받아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떨어버리고 외삼촌 라반과 이렇게 평화롭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어떤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법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원수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되고 참 올바른 것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내에서 일한 환경이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일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박대를 당하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을 끝까지 했어요. 자기 일을. 그래서 그 아내들도, 야곱의 아내들도 정말 당신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도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에게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외삼촌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그 반박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참 일할 만한 환경이 주어질 때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뭐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맺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일하자 라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할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일할 환경이 안 되지만 정말 그때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늘 생각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또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한 보상과 인정이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